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세 가지 의로운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선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일부, 한 절반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에 관해서는 오늘부터 세 번 정도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우선 주님께서 자성과 금식에 비해서 기도를 상대적으로 길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환기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성과 금식에 관해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좀 길게 언급하시고 긍정적인 면도 좀 더 상대적으로 길게 언급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까지 지금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어, 기, 자성과 금식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기도가 가장 거룩한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인간이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거룩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선이나 금식도 경건하고 거룩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자선이나 금식으로는 기도만큼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동료 이웃을 돕는 일은 인간으로서 가장 고결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 활동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지만 기도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고 상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오늘 말씀이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간 자녀의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까요? 저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 자체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또한 기도의 어떤 훈련이라는 차원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에는 훈련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훈련이 아니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실 모든 훈련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에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선이나 금식은 뭐랄까 이를 좀 악물고 의지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뭔가 어느 정도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도는 자선이나 금식과 같은 그런 경건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해도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되는 훈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 그리고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기도 훈련의 육체적인 그런 훈련의 영역에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배 사역자가 된 디모데를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적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몸의 훈련, 개역개정은 육체의 훈련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 곧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마냥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선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생활비의 비율을 좀 미리 몇 퍼센트 정도 띄워놓고 자선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뭐 금식을 예를 들면은 내가 한 1년에 한 번은 사흘 정도는 금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거나,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금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2025년부터는 새벽 기도에 꼭 빠짐없이 한번 내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금식한 어떤 식재료,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른바 성미였는데요. 그런 걸 모아서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로 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에도 그런 거죠. 뭐 한 달에 한 번은 철야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하겠다, 몇 시에는 좀 일어나서 내가 30분은 기도하고 출근하겠다, 뭐 그런 결심들이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적이라는 이유로 마냥 무시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자격이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몸이 다릅니다. 일단은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결심하고 정하고 노력해보고 시행착오를 교정하고 좀 더 진보를 이루려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한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의 번역 그대로 말하자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사실상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들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한결같은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상급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안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상당히 다른 경건보다는 영적인 차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위안을 받습니다. 이분들도 쉽지 않았구나. 오래 믿어도 쉽지 않구나. 한동안 내가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이구나. 위안을 주죠. 예를 들어 마틴 로이드 존스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인 베단 여사가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성도를 속일 수 있어도 부인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단 여사의 그 증언을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가르치다가 기도의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너무나 좋은데 기도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또 그분은 너무 정해놓고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개발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평소에 늘 목사가 읽게 되는 어떤 신학서적이나 성경이나 성경도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뒤로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영혼을 따뜻하게 데우는 짧고 부드럽고 격려가 되는 따뜻한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일부러 기도하기 전에 성경도 아니고 그분 같은 경우는 찬양도 아니고 그런 글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따뜻하게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 거장들의 정기, 정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비할 바가 조지 뮬러 이런 분들 정말 기도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글을 읽으면 그분들의 이전에 초신자 때 에피소드나 또 기도할 때 어려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들죠. 위안이 되기보다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그럼 맞아 이게 기도인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IMF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그 찰스 시몬 영국 복음주의의 올바른 토대가 되셨던 그분은 하루 4시간을 뜨겁게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감히 우리가 따라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종종 친구들에게 농담 삼아 기도하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보세요. 나는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하게 여긴다네. 라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격려하기도 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매일 기도했던 분. 때로 늦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잠 자다 보면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 신문 배달부의 소리 때문에 이렇게 깨면은 막 탄식을 했답니다. 일어나서. 저 신문 배달부에 자기 일에 쏟는 정성보다 내 주님께서 이토록 하찮은 정성을 받으셔야만 하다니 이렇게 한탄했다. 참 이런 글을 읽으면 부끄럽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죠. 하지만 마음속에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다.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싶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구름 때보다도 많은 그분들을 본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저의 경우는 하게 됩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찾아가서 기도 마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랜 기도를 마치자 다가가서 주님, 저 세례요한도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아마 우리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정이었던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그 음성 다르다.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것은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어떤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성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까? 이제껏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기도의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곧 주기도는 모든 기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첫째, 우리 주기도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의 예식으로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외워야 되는 예식상의 모범이라는 의미에서 1차적으로 모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이것이 비록 짧은 기도이기만 해도 내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에서 완벽한 모범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주님의 위대한 성도들이 드렸던 모든 기도를 축약하고 요약하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내면 오직 주기도만 남는다 라는 면에서 기도의 완벽한 모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만 기도하라거나 주기도 부분만 반복하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만큼 짧게 기도하라 이런 뜻은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도 그렇게는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거나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거나 이런 것을 읽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루트 같은 분은 난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하면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일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왜 주님께서는 짧은 기도문을 일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했을까요? 주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도의 본이라는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성경과 역사상에 나타났던 그 기도문을 잘 요약하면 오직 주기도문만 남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대세자적인 긴 기도를 요약하면 거기는 오직 주기도만 남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가 모든 기도의 완벽한 본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던 간에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로서 기도의 중요한 가장 밑바닥의 원리 원칙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설교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와 기도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좀 더 훈련된 목사라면 아마도 메모만 들고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만 여러분에게 말하자면 5분, 10분이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떤 분은 불평하겠죠. 중요한 것만 말씀하고 끝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빨리 끝나면 빨리 밥 먹고 좋은데 너무 지루하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말이 아닙니까? 말. 이 말이란 것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면서 단 한마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걸로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설교도 그런 것입니다. 제 같으면요 제가 설교를 듣는 입장 같으면 목사가 나에게 뼈다귀만 던져주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뼈다귀와 함께 붙은 풍성한 살, 맛있는 부위만 골라서 그리고 잘 익혀서 거기다 맛있는 소스도 발라서 저한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주기도는 뼈대입니다. 골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골격의 맨 앞에 우리가 건물이 될 골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기도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보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의 골격을 받치고 있는 중심 기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뜻이 그것입니다. 뼈대 가운데 모든 그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중심 기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잠깐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저는 지금 헬라어 문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짧은 구절의 핵심 의도가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테르.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도 아닌 아버지신 하나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는 차원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서 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에 가서 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개인적인 차원을 가르치실 때는 너희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곧 우리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여라. 이런 것을 가르치실 때는 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 내 아버지죠. 내 아버지. 하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되는 모든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이다라고 말하면 너무 과하겠습니까? 그것이 개인 기도이든 앞에서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이든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든 그 어떤 기도이든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것입니까? 혹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몸의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나의 기도 응답은 공동체의 축복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상처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까? 저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 시작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변화될 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가는, 그때 비로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기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본문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동체성의 핵심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시던 그 깊은 교제와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첫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둘째, 당신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과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과 그 힘든 과정을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 17장인가요? 예, 17장.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그리스 시인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신의 소생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예언서나 시편 같은 데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구별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입니다. 우리가 몇 주일에 걸쳐서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입양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서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입양의 영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부흥의 그 성도들의 하는 말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인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떠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신감이 기본입니다. 헛된 자신감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기 전에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자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강한 필요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자의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이미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내 마음에는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던 중에 그 마음에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모든 기도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최고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 그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높은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것입니다. 곧 친밀성과 초월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초월성. 주님의 강조점은 두 가지 모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진리를 다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이것을 품고 우리 입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피조계를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측면에서 모든 피조물의 초월해 계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월하심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를 훨씬 초월해 계시는 높이 계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로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위해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마음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우리의 한계를 자각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이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구체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핏덩이, 벌거숭이이며 그것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저주와 축복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급히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멈추어 서서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멈추어 서서 내가 기도하러 나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급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아뢰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이것저것 말을 쏟아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급하면 용건만 말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멈춰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많이 가르쳤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도의 첫 단계가 다름 아닌 깊은 생각이라는 것을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 말하기 전에 우선 입을 굳게 닫아야 합니다. 참 이상한 말이지만 기도의 첫 단계는 우리 입을 닫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닫는 거죠. 나의 과거와 나의 존재, 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활짝 열어놓는 것. 그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욥도 이런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비참한 상태로 밀어넣어 주시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심하게 다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친구들에게 그토록 적나라하게 털어놓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욥은 입을 닥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친히 욥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할 말을 잃고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실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욥은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인식하고 입을 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깊은 비결입니다. 욥이 말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내용은 2차적인 것입니다. 잘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짖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완벽하고 온전한 주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과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진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갖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내 영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